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은 우리가 잘 아는 본문입니다. 영화로도 만들어졌고 또 우리가 익숙히 아는 본문이죠.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에서 구하여 가나안으로 이끌어갈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 그 모세의 첫 시작을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영화로도 만들어졌고 우리가 이야기로도 보고 했던 그런 내용들입니다. 아기 모세가 갈대 상자에 담겨서 나일 강가에 놓여지고 그것을 바로의 공주가 보고 그래서 그 바구니에서 꺼내어서 키우는 그런 이야기, 그런 내용이 오늘 본문에 나타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주인공은 요게벳입니다. 그 어머니가 그 믿음을 따라 그 아이를 어떻게 이끌었는가,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더하여 모세의 어머니인 요게벳이 아니라 하나님이 오늘 본문의 또한 주인공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연약하고 너무나 아무 힘도 없는 존재인 그 아기 모세를 그 큰 고통에서 건지사 위대한 역사를 이루신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이 또한 오늘 본문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출애굽기 1장은 출애굽의 배경을 우리에게 설명해 줍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요셉 때에 애굽의 고센 땅에 정착하게 됩니다. 그게 이제 출애굽기 창세기의 마지막이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고센 땅에 정착하여서 생육하고 번성하여 매우 많아졌습니다. 1장 7절 말씀해 보시면 그들이 매우 많아져서 강하여졌고 온 땅에 가득하게 됐다라고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이 애굽에서 상당한 세력을 얻은 것입니다. 그들의 수가 많아졌고 그들의 산업이 융성하면서 애굽에서 함부로 할 수 없는 아주 막강한 세력으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자리를 잡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애굽에서 상당한 세력을 얻었으나 그것이 이스라엘에게 반드시 좋은 것만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그들이 얻은 그 세력, 그들의 힘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오히려 화가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그 강력한 성장에 바로가, 그 황제가 위협을 느꼈기 때문입니다.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 1장 8절에 나오는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났고 그 왕은 강성해지는 이스라엘 민족이 그저 두려운, 그리고 앞으로의 위험의 원인이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왕은, 그 바로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괴롭혀서 이스라엘 세력을 축소시키기로 결정합니다. 그래서 그 바로가 가장 먼저 시도하는 것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노예로 삼는 것이었습니다. 아주 혹독하게 그들에게 노역을 시키고 가혹하게 학대를 가하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줄어들 걸로 바로는 이제 생각했던 것이죠. 1장 11절에서 14절이 바로 그러한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로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왕궁 건축만이 아니라 애굽의 모든 농업과 산업 전반에 노예로 부렸습니다. 매우 가혹한 학대와 심한 노역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해졌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로 인해서 그 수가 줄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들은 계속 늘어났고 더 강성해졌습니다. 그 다음에 바로가 선택한 것은 이제 살인이었습니다. 가혹한 노역으로도 그 세력이 꺾이지 않으니 이제는 죽이기로 결정한 것이죠. 그래서 15절, 1장 15절에서 21절에 보시면 첫 번째로는 이스라엘의 산파들을 사용합니다. 이제 산파들에게 명령을 내린 거죠. 너희가 이스라엘의 아기를 받을 때에 남자이면 죽이고 딸아이면 살려놔라, 그렇게 명령을 합니다. 자, 그러나 이 산파들은 감히 그 황제의 명령, 바로의 명령에 불순종합니다. 불복종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남자아이들을 살려놓기 시작합니다. 그 황제 바로의 계획은 힘없는 산파들에 의해서 무산되고 만 것입니다. 그리고 1장 20절 말씀해 보시면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이 더 강성해집니다. 이스라엘을 줄이려고, 이스라엘을 무너뜨리려고 했던 바울의 시도들이 다 무의로 돌아간 것입니다. 그러자 이 바로가 이제 마지막 결정을 내립니다. 그게 바로 1장 22절입니다. 이제는 모든 백성들에게 명령합니다. 바로가 가지고 있는, 또 애굽이 가지고 있는 모든 공권력, 모든 무력, 모든 행정력,
모든 재력, 모든 것을 다 동원하여서 이제 이스라엘에서 태어난 모든 남자 아기들을 죽이기로 결정합니다. 모든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아들이 태어나거든 너희는 그를 나일강에 던져라 라고 바로가 명령하죠. 여러분, 나일강은 애굽의 생명줄입니다. 그런데 애굽의 생명줄인 그 나일강이 이제 죽음의 강으로 바뀌어 버린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남자 아기들은 태어나자마자 그 나일강에 던져져서 죽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바로 그때에 모세가 태어났습니다. 모세가 태어났을 때의 그 환경, 모세를 둘러싼 환경은 그저 조금 안 좋았다, 조금 불편했다, 위험했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정도가 아니었습니다. 모세가 태어났을 때는 출생 자체가 곧 죽음으로 이어지는 그러한 상황이었습니다. 여러분, 갓난아기인 모세는 자기를 지켜낼 힘이 없었습니다. 여러분, 아기들이 어떻게 자기를 지킬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아기들이 제일 많이 하는 게 뭐죠? 예. 아기들이 제일 많이 하는 거, 아기들 키워보신 분들 기억나지 않습니까? 아기들 보면은 세 가지 한다고 하잖아요. 먹고 싸고 울고. 예. 이 세 가지가 아기들이 하는 거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먹고 싸고 울고. 왜 울어요? 울지 않으면 자기에게 먹여주는 사람이 없기 때문입니다. 혼자 먹을 수 있습니까? 혼자 못 먹죠. 혼자 기저에 갈 수 있습니까? 못 갑니다. 그러면 아이들은 울어야 합니다. 아이들은 스스로 자기를 보호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게 울 수밖에 없습니다. 스스로 자기를 보호할 수 없는 아기, 그럼 그 아기를 누가 보호해야 될까요? 부모가 보호해야 되죠. 그런데 모세의 부모는 지금 어떤 상황입니까? 노예로 끌려다니며 혹독한 노역을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럼 부모가 못하면 어떻게 하죠? 지금 어떻게 합니까? 부모가 아이를 못 돌보면 누구에게 맡기죠? 우리 많이 계시잖아요. 예, 할머니, 할아버지에게 이렇게 맡기죠. 공동체가 이제 그 아기를 돌보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공동체는 그게 불가능합니다. 갓 태어난 아기가 자기를 지킬 수도 없었고 그 부모가 아이를 돌볼 수도 없었으며 그 공동체가 그 부모를 도와서 이 아기 모세를 이렇게 지켜줄 수가 없는 그런 때에 이 아기 모세가 태어난 것입니다. 아무도 그를 도울 수 없고 아무도 그를 지켜줄 수 없는 그런 환경에 이 아기 모세가 태어났습니다. 여러분, 이 아기 모세가 태어나자마자 만난 것이 여러분 무엇이겠습니까? 오늘날은 아기가 태어나면 어떻습니까? 얼마나 기뻐요.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축하합니다. 그러나 이 아기 모세가 태어났을 때 이 아기 모세가 처음 만난 것은 이 아이 울음소리가 혹시라도 밖으로 나갈까 봐, 누가 이 아기 소리를 들을까 봐 이 아기를 숨겨야 하는 두려움과 공포와 염려가 이 아기 모세가 태어나자 만난 처음 일이었습니다. 비참하고 고통스러운 현실, 아무도 자기를 지켜줄 수 없는 그런 상황, 그런 염려 가운데에 이 아기 모세가 태어난 겁니다. 여러분, 본문 출애굽기 2장 2절과 3절을 보면 이제 이 석 달, 100일이죠. 100일 정도가 되자 더 이상 이 아이를 숨길 수 없게 되었습니다. 아이의 울음소리가 이제 커진 거죠. 아이의 몸도 커졌습니다. 이제 아이가 드러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제 지금까지는 한 3개월 정도는 어떻게 숨겨왔는데 100일이 지나니까 이 아이의 울음소리를 숨길 수가 없는 겁니다. 이 자칫 울음소리를 막다가는 숨을 막을 수도 있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된 것이죠. 여러분, 이러한 상황에서 이 아이의 부모는 결단해야 했습니다. 이제 결단의 순간, 결정의 순간이 이 부모 앞에 놓여진 것입니다. 이 아이의 목숨을 위하여서, 이 아이의 생존을 위하여서 무엇을 해야 하는지 이제 이 모세의 부모는 고민하고 기도하고 결단해야 했습니다. 자신들의 힘과 능력으로는 이 아이를 지켜내기 어렵다라는 것을 너무나 잘 알았습니다. 이 아이의 생존을 부탁할 만한 사람도 없었고 이스라엘 공동체가 힘이 있어서 자기들과 이 부모와 아이를 지켜낼 수도 없었습니다. 아이는 커가고 아이를 지켜낼 힘은 없고 아이는 지키고 싶고 그러한 상황 가운데에
이 모세의 부모가 처해져 있는 것입니다. 이제 결단해야죠. 이제 결정할 때가 왔습니다. 이제 이 아이의 생명을 위하여, 이 아이의 생존을 위하여 무엇을 해야 할지 그 부모가 결단해야 했습니다. 여러분, 그때에 이 모세의 어머니 요게벳이 여러분 무엇을 결정했을까요? 그때에 이 어머니 요게벳은 아주 중요한 결정을 합니다. 바로 이 아이를 떠나보내기로 결정합니다. 지금까지 자기 손으로, 지금까지 자기 품에서 이 아이를 지켜왔고 이 아이를 키워왔는데 이제 더 이상 자기 손이, 자기 품이 이 아이를 지킬 수도 보호할 수도 없습니다. 그때에 이 어머니 요게벳은 이 아이를 자기 손에서 놓기로 결정합니다. 2장 3절 말씀에 보시는 것처럼 갈대 상자를 만들었고 그 갈대 상자 안에 물이 들어오지 않도록 한 후에 그 상자에 아기를 담아 나일강과 갈대 사이에 그대로 두기로 결정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이야기에서 모세가 갈대 상자에 담겨 나일강에 들어갔다라는 그 사실 우리가 많이 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본문에서 정말로 주목해야 하는 것, 이 본문에서 우리가 정말로 봐야 하는 것은 그 어머니 요게벳이 이 아기를 자기 손에서 놓기로 결정했다라는 그 사실에 우리는 더 주목해야 합니다. 그 어머니가 이 아이를 놓은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부모가, 어떤 어머니가 자기 아이를 포기하고 싶겠습니까? 여러분, 어떤 부모도 자기 아이를 보호하는 일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어떤 어머니도 자기 아이를 붙잡고 있는 그 손을 그 위험하고 불안한 순간에 놓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많은 곳에만 가도 여러분 어떠십니까? 사람이 많이 모인 곳에만 가도 혹시라도 아이를 잃어버릴까 봐 그 아이의 손을 꼭 잡는 게 부모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혹시 아이 잃어버려 보신 적 있으세요? 아이를 잃어버리면 어떠십니까? 다행히도 저는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이 덜렁대는 성격에도 잃어버린 적이 지금까지는 없었던 것 같습니다. 눈에 보이지만 않아도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게 부모의 마음입니다. 놀이공원 이렇게 가다가 애가 딴 데 보면 어때요? 화를 내죠. 어디 봐! 엄마 손 잡아야지! 화를 냅니다. 왜 화를 내요? 애가 미워서 그렇습니까? 아니죠. 이 아이 놓치면, 이 아이 잃어버리면 큰일 나기 때문에 그 아이 혼도 내고 그 아이 손도 잡고 그 아이 어떨 때는 막 옷도 잡고 그렇게 데리고 다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많은 곳에만 가도 혹시 아이 잃어버릴까봐, 혹시 아이를 다칠까봐 더 신경이 예민해지고 아이의 손을 꼭 잡는 것이 부모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어느 부모도, 어떤 부모도 아이를 자기 손에서 놓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어떤 부모도 아이를 꼭 붙잡으려고 하고 보호하려고 하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동원하여서 아이를 지키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요게벳이 어떻게 합니까? 요게벳은 이제 그 아기 모세를 자기 손에서 놓습니다. 더 이상 자기의 능력으로는 이 아이를 보호할 수 없게 되자 자기의 손으로는, 자기의 품으로는 이 아이를 안고 있을 수 없게 되자 이제 그 손을 놓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 요게벳이 도대체 어떻게, 그 어머니가 어떻게 그 아기 모세를 이렇게 놓을 수 있었겠습니까? 여러분, 요게벳이 지금 아기를 포기한 것일까요? 여러분, 모세 위로 벌써 2명이 있었죠. 이미 아론과 미리암이 있었습니다. 모세는 셋째예요. 그러면 여러분, 셋째는 그냥 포기해도 되는 겁니까? 셋째로 태어나신 분들 동의하세요? 그럴 수 없죠. 셋째라고 해서 포기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자신의 무능력에 지금 요게벳이 자포자기한 것일까요? 여러분, 요게벳이 모세를 향하여서 자, 내가 너 낳아줬으니까 100일까지는 지켜줬으니까 이제부터 네가 알아서 살아라 라고 그 아이를 포기한 것이겠습니까? 그 아이의 삶을 이제 네가 알아서 살아라 라고 지금 이 요게벳이 방임하고 있는 것일까요? 여러분, 지금 요게벳은 그렇게 이 아이를 포기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요게벳은 지금 자기의 품에서 이 아이를 내보냈고 아이를 붙잡고 있던 자기의 손을 지금 놓았지만 요게벳은 지금 이 아이를 포기한다거나 그 아이를 버리고 있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여러분, 요게벳이 지금 이 아기를 자기 손에서 놓을 수 있었던 것은, 자기 품에서 내보낼 수 있었던 것은 자기 손보다, 자기의 품보다 더 크고 놀라운 손을, 더 크고 강력한 품을 요게벳은 보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요게벳 자신의 손보다 훨씬 강력한 손이, 요게벳 자신의 품보다 훨씬 안정된 품이 모세를 붙들고 있음을 믿었기 때문에 지금 요게벳은 모세를 잡고 있는 손을 놓을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구의 손이고 여러분 누구의 품이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손이며 하나님의 품입니다. 여러분, 요게벳은 지금 아기 모세를 포기하거나 버리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요게벳은 지금 자기의 손을 떼고 하나님의 손에 그 아기 모세를 맡기는 것입니다. 요게벳은 지금 자기의 품에서 이 아기 모세를 꺼내어 하나님의 품에 그 아기 모세를 안겨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의 손은 놓았지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그 강력한 능력의 손이 이 아기 모세를 붙잡고 계시는 것을 믿었기에 자기의 손을 놓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자기의 가슴에서 젖을 물려 젖을 먹일 수는 없지만 하나님의 품에 안긴 그 아기 모세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명으로 살 것을 믿었기에 지금 요게벳은 이 아기 모세를 하나님의 품에 올려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세가 타고 있던 것, 모세가 이렇게 담겨져 있던 것은 작은 갈대 상자였습니다. 갈대를 이렇게 이어서 붙인 상자였지요. 자, 그런데 여러분, 이 상자라는 단어가 구약 성경에서 오늘 본문 말고 또 한 번 매우 중요하게 사용된 곳이 있습니다. 우리말로는 이제 서로 다르게 번역이 되어서 서로 다른 단어 같지만 원문을 보면 같은 단어로 이제 쓰인 곳이 있습니다. 이 상자라는 단어가 또 한 번 쓰인 곳이 있어요. 바로 어디냐면 창세기 7장에 노아의 방주입니다. 바로 방주와 같은 단어가 바로 이 갈대 상자의 상자입니다. 여러분, 노아와 노아의 가족들 그리고 수많은 동물들이 방주에 탔습니다. 그리고 홍수가 내렸을 때에 그 방주에 타고 있던 사람들, 동물들은 다 살았지요. 여러분, 그런데 이 방주가 가지고 있었던 매우 중요한 특징이 하나 있었습니다. 이 방주가 물 위에 이렇게 떠다녔습니다. 여러분, 물 위를 떠다니면 뭐죠? 배죠. 배가 이렇게 물 위를 떠다니죠. 그런데 방주는 물 위에 떠다녔지만 배가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방주는 배가 아니라 그냥 나무로 만든 상자였습니다. 그냥 상자였습니다. 여러분, 그 방주에는 동력이 없었습니다. 바람을 맞는 돛이 없었죠. 파도를 가르는 노도 없었습니다. 방향을 잡아주는 키도 그 방주에는 없었습니다. 그냥 나무로 만든 큰 상자 하나 놓여져 있었을 뿐입니다. 창세기 7장 18절 말씀에 보시면 그 방주는 그저 물 위에 떠다녔습니다. 어느 곳으로 방향을 잡고 간 것도 아니었고 어떤 동력이 있어서 엔진이 움직인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이 방주는 물 위에 떠 있을 뿐이었습니다. 이리저리 흔들리며 흘러가고 있었을 뿐이지요. 그러나 그 방주에는 가장 강력한 동력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 방주는 가장 좋은 방향으로 가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 방주에는 선원도 없고 선장도 없고 아무도 없었지만 그 방주는 가장 안전한 상태로 나아가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요? 하나님의 손이 그 방주를 붙잡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의 손이 그 방주를 인도하셨고 하나님의 손이 그 방주를 움직이게 하셨으며 하나님의 손이 그 방주를 지켜주셨습니다.
그래서 모두가 죽음으로 덮여있던 그 홍수의 때에 그 방주는 생명의 항해를 이어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세가 타고 있던 그 갈대 상자도 노아가 타고 있던 방주와 같았습니다. 여러분, 모세가 타고 있던 갈대 상자를 둘러싼 환경, 여러분 어떤 환경이었습니까? 온통 사망의 위험이었지요. 설교 초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모세 자신은 악이었습니다. 그 부모도, 그 친척도, 그 공동체도 이 모세를 지켜줄 수 없었습니다. 온 나라가 모든 권력을 동원하여서 이 아기를 죽이려고 합니다. 그때 이 아기가 작은 갈대 상자에 탄 겁니다. 여러분, 이 작은 갈대 상자 하나 강에 떠 있습니다. 여러분, 이미 그 강에서 많은 아기들이 죽었습니다. 이미 많이 죽었습니다. 그러면 이 강은 죽음의 강이지요. 이 죽음의 강에 아기 하나 갈대 상자 타고 이렇게 떠 있는 겁니다. 악어가, 흉폭한 물고기가 언제 이 갈대 상자를 덮칠지 모릅니다. 지금은 갈대 상자에 방수 처리를 해놔서 물이 안 들어올지 모르지만 언제 이 갈대가 바스러질지 모르고 언제 물이 스며들지 모릅니다. 갑자기 비라도 오고 갑자기 홍수라도 치면 여러분, 이 갈대 상자 뒤집혀 버릴 것입니다. 운이 좋게도 악어도 피하고 비도 피해서 이렇게 흘러갑니다. 그래서 이 갈대 상자가 지켜져요. 그러면 여러분, 누가 이 갈대 상자에 담겨있는 아기에게 젖을 물릴 것이며 누가 이 아기에게 물을 줄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갈대 상자에 담겨져 있는 이 모세는, 이 아기는 죽음 한가운데 놓여져 있는 것입니다. 노아의 방주가 죽음의 홍수 위에 떠 있었듯이 지금 이 모세의 갈대 상자 역시 죽음 한가운데에 그렇게 놓여 있었던 것입니다. 어느 누구도 보호해 줄 수 없고 어느 누구도 지켜줄 수 없었습니다. 그 어머니가 그토록 사랑하였지만 그 어머니의 손이, 그 어머니의 품이 이 아기를 지켜줄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손이, 하나님의 품이 이 갈대 상자를 지켜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의 손이 이 아기 모세를 지켜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갈대 상자가 있던 그곳에 마침 누가 왔습니까? 바로의 공주가 왔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를 가리켜서 우연이라고 하죠. 세상 사람들은 우연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공주가 왜 왕궁에 있는 그 좋은 목욕탕 두고, 여러분 그런 생각 안 해보셨습니까? 그 좋은 목욕탕 두고 왜 시체들이 있는 그 나일강에 뭐 하려고 목욕하러 왔을까요? 왜 목욕하러 왔을까요? 여러분, 이것부터가 지금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이 역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공주가 목욕하러 갈대밭 이 나일강으로 나왔습니다. 자, 공주가 행차하니 여러분, 공주의 행차에는 뭐가 있을까요? 본문에 보니까 시녀만 나오지요. 근데 시녀만 있는 게 아니죠. 공주가 행차하면 누가 또 있습니까? 군인들이 있죠. 군인들이 있습니다. 군인들이 경호해야죠. 그런데 저기에 갈대 상자에 아기 바구니 하나 있는데 공주를 호위하던 군인들이 이 갈대 상자를 발견한 게 아닙니다. 만약에 군인들이 이 갈대 상자를 봤다면 여러분 어떻게 됐을까요? 군인들은 왕의 명령에 절대 복종합니다. 그 군인들이 이 상자를 봤다면, 그 상자에 담겨있는 히브리 아이를 봤다면 이 아기 모세는 죽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군인들의 눈에, 공주를 호위하던 그 병사들의 눈에 그 상자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상자는 공주의 눈에 보였습니다. 그리고 시녀들이 그 상자를 가져와서 그 아기를 공주 앞에 내려놓습니다. 자, 여러분, 진짜 놀라운 일은 이때부터 시작됩니다. 자, 공주가 그 아기를 봅니다. 그러자마자, 그 아기를 보자마자 공주가 뭐라고 할까요? 이 아기는 히브리 사람의 아기다 라고 말합니다. 6절 말씀에 있죠. 그를 불쌍히 여겨 이르되 이는 히브리 사람의 아기다 라고 합니다. 보자마자
아이가 히브리 사람의 아기인 걸 알게 됩니다. 그리고 공주가 매우 중대한 결정을 하죠. 이 아기를 살리기로 결정합니다. 여러분, 이거는 굉장한 결정입니다. 그 순간 이 공주의 모성 본능이 발동하여서 이 아기를 보호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단순히 모성 본능으로 설명할 수 없는 일입니다. 여러분, 히브리의 남자 아기를 죽이라고 누가 명령했지요? 왕이 명령했습니다. 바로가 명령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공주가 이 아기를 살리기로 결정합니다. 그러면 지금 이 공주는 지금 뭘 하고 있는 건가요? 반역하고 있는 겁니다. 왕의 명령에 불순종하고 있고 왕의 명령에 불복종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공주는 왕의 딸입니다. 그러나 엄연히 왕의 신하입니다. 왕의 명령에 모두가 복종해야 했습니다. 만약에 왕의 명령에 복종하지 않았다면, 왕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았다면 공주라고 하여도 어떤 벌을 받을지, 어떤 처벌을 받을지 어느 누구도 장담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때에 이 공주는 왕의 명령에 불복종하기로 결정합니다. 어쩌면 자기가 죽을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왕의 명령에 불순종했기 때문에 자기의 공주의 지위를 잃어버릴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때 이 공주는 왕의 명령에 불복종합니다. 왕의 명령을 따르지 않습니다. 이 아기를 건져낼 때에 어쩌면 이 공주는 자기 목숨도 걸었을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아기가 죽음의 강 위에 떠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죽음의 강 위에 떠 있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께서는 강력한 능력의 손으로, 하나님의 은혜의 손으로 이 갈대 상자를, 이 아기 모세를 하나님께서는 붙잡고 계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공주가 왜 이 아기를 살렸는지, 이 공주가 왜 이 바로의 명령에 불복종했는지 우리가 그 내막을 전부 다 알 수는 없습니다. 본문에서는 그저 그 공주가 아기를 불쌍히 여겼다라고 설명합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해서 이 일들이 일어났는지 우리 모두는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서 나일강에 놓여져 있던 이 갈대 상자가 물에 빠지지 않았고, 어떻게 해서 나일강에 살던 그 악어가 이 아기를 물지 않았고, 어떻게 해서 그 군인들이 이 아기 상자를 못 보았으며, 어떻게 해서 이 공주가 바로의 명령에 불복종했는지 우리는 그 이유를 알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손입니다. 하나님의 손이 그 갈대 상자를 덮으시니까, 하나님의 손이 그 모세를 덮으셔서 이 모든 일들이, 이 모든 은혜의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아기 모세는 누구의 도움도 없이, 누구의 보호도 없이 진실로 죽음과 저주의 강으로 홀로 들어갔습니다. 그러나 이 아기 모세는 결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약한 존재인 아기가 세상에서 가장 위험한 곳에 홀로 놓여져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아기는 어느 누구보다 안전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붙잡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크고 강하신 손이 이 갈대 상자를 이끌고 계셨기에, 노아의 방주를 이끄시고 구원의 역사를 행하셨던 하나님의 손이 이 갈대 상자를 붙잡고 계셨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이 갈대 상자를 덮고 계시고 그 아기 모세를 덮고 계셨기에 이 아기 모세는 어느 누구보다 안전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구원의 방주인 교회가 가는 길이고, 이것이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앞으로 나아가는 힘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모세의 모습은 사실 우리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연약합니다. 우리도 모자랍니다. 우리의 능력이, 우리의 지혜가 부족하여서 남을 돕는 것은 고사하고 때로는 나의 삶도 지키지 못하고 나조차도 보호하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갈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손이, 하나님의 크신 그 능력의 손이
방주인 이 교회를,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를 붙잡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의 손이 우리를 붙잡고 인도하시기에 우리가 안심할 수 있는 것이며 우리가 담대히 앞으로 나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세의 어머니 요게벳은 부족하고 모자란 자신의 손이 아닌 강하고 능하신 하나님의 손에 자기 아들을 맡겨드렸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위험한 장소와 시기에 태어난 가장 연약한 존재인 그 아기 모세는 자기의 이름대로 하나님의 손에 의하여 건짐받았고 앞으로 고통받는 자기 백성을 건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모세를 발견한 공주가 너무나 중요한 말을 합니다. 6절 말씀에 이는 히브리 사람의 아기로다 라고 공주가 말합니다. 히브리 사람의 아기다, 유대인이다 라는 말이죠. 히브리 사람의 아기다, 이 말은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다, 유대인이다, 하나님께 속한 자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여러분, 이 말은 그 당시에 어떤 의미를 가졌을까요? 히브리 사람의 아기다 라는 이 말은, 여러분, 이 아기는 가장 약하고 가장 보잘것없다라는 의미였습니다. 히브리 사람의 아기다, 이 말은 이 아기의 부모는 노예고, 이 아기의 부모는 이 아이를 지킬 수 없고, 이 아기의 민족은 비참한 민족이고, 이 아기에게는 미래가 없다라는 말이었습니다. 히브리 사람의 아기다, 이 말은 얘 별 볼 일 없다, 얘 사실 죽어야 되는 애다, 얘 아무 쓰잘데기 없는 애다, 실패한 인생이다, 망한 인생이다, 소망 없다, 그런 평가였습니다. 여러분, 공주가 보기에 그러했고, 애굽 사람들이 보기에 그러했고, 세상이 보기에 그러했습니다. 그 당시 애굽에서 히브리 사람의 아기다 라는 말은 멸망과 저주와 실패와 낙심의 말이었습니다. 사람의 눈에, 애굽 사람들의 눈에, 세상의 눈에 그렇게 보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 말은, 여러분,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전혀 다른 말이 됩니다. 이 아기, 히브리 사람의 아기다 라는 이 말은 하나님 편에서는,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이 아기가 하나님의 사람이다 라는 선언입니다. 이 아기를 붙잡고 있는 손은 온 천하 만물을 창조하시고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손이다 라는 고백입니다. 이 아기를 하나님께서 건지실 것이며, 이 아기가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 있으며, 이 아기가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이룰 것이라는 하나님의 약속의 선언인 것입니다. 애굽 사람들이 보기에 히브리 사람의 아기다 라는 말은 저주와 실패의 말이었지만, 하나님 편에서는 히브리 사람의 아기라는 말이 구원과 은혜와 능력과 역사의 이름이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 아기를 보며 좌절과 감당할 수 없는 미래와 실패를 보았지만, 하나님은 이 아기를 보실 때에 구원과 생명과 역사와 주님의 미래를 이 아기를 통하여서 보신 것입니다. 같은 이름이지만 완전히 달랐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어린이 주일입니다. 오늘 어린이 주일입니다. 아셨습니까? 정확히는 어린이 청소년 주일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하는 자녀들을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사랑하는 자녀들을 주셨죠. 우리 교회에 하나님께서 참으로 은혜를 주셔서 우리에게 자녀들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제가 강변교회에서 들은 많은 말들 중에 최근에 들었던 말 중에 아주 기뻤던 말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유아부실 자리가 좁아졌습니다 라는 말이었습니다. 제가 그 말 듣고 참, 공사가 어떻게 되든가 말든가 저는 너무 좋았습니다. 너무 죄송합니다. 우리 장로님, 우리 집사님 수고하셨는데, 좁아졌다, 아기들이 자꾸 태어난다, 아기들이 많아진다, 아기들이 많아져서 유아부실이 좁아졌다, 허진우 전사님 저한테 와서 목사님 어떻게 합니까? 라고 얘기하는데, 허진우 전사님은 애 같다고 걱정을 했지만 저는 너무 감사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구나,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아기들이 태어나는구나,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게 믿음의 자녀들을 허락해 주시는구나,
얼마나 큰 감사와 기쁨이 있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녀들을, 또 우리 교회의 아기들을, 자녀들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아이들이, 우리 자녀들이 앞으로 어떤 세상에서 살아가기를 여러분 원하십니까? 여러분, 우리 아이들에게 어떤 세상을 물려주기를 여러분 소원하십니까? 부모된 우리의 마음, 우리 모두의 마음은 우리 아이들이 좋은 세상, 행복하고 편안한 삶 살아가기를 우리 모두는 바랍니다.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모든 부모된 우리가 최선의 노력을 기울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어떠십니까? 우리 아이들이 앞으로 어떤 세상에서 살아갈지, 아이들이 정말 밝고 희망차고 좋은 세상에서 살아가면 좋겠는데 전망이 그렇게 밝지가 않은 것 같습니다. 세상이 돌아가는 모습 볼 때에 과연 우리 아이들이 앞으로 살아갈 세상이 지금보다 더 나아질지, 더 즐거워질지, 더 기뻐질지, 믿음을 더 잘 지키며 살아갈 수 있을지 전망이 그렇게 밝지 않다라는 느낌이 듭니다. 더구나 우리 아이들을 돌보는 우리의 손, 부모된 우리의 손은 한계가 있습니다. 아무리 우리 아이들을 사랑하여도 부모의 손이 아이들을 평생 보호하지 못합니다. 평생 인도하지도 못합니다. 언젠가 때가 되면 우리의 손에서, 우리의 품에서 우리 아이들을 놓아주고 내보내야 할 때가 아마 올 것입니다. 요게벳은 여러분 단지 그 시간이 빨랐을 뿐입니다. 요게벳은 단지 그 시간이 빨랐을 뿐이고, 우리에게도 언젠가는 우리 아이들을 내 손에서, 내 품에서 이렇게 보내줘야 할 때가 여러분 있을 것입니다. 저 세상으로 우리 아이들이 나가야 할 때가 이제 오겠지요. 여러분, 그러면 그때에 우리 아이들이 세상으로 나아갈 때에 우리 아이들이 저 만만치 않은 저 세상 속으로, 저 학교로 아이들이 나아갈 때에 여러분, 이 아이들이 누구의 아이라고 불려지기를 여러분 바라십니까? 여러분, 우리 아이들이 누구의 아들로, 누구의 딸로, 누구의 아기로 불려지기를 여러분 소원하십니까? 여러분, 내 아들, 내 딸로 불려지길 원하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딸로 불려지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우리 아이들이 아빠 손, 엄마 손 붙잡고 할아버지 손, 할머니 손 의지하여 살아가길 원하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손,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품 안에서 우리 아이들이 살아가기를 바라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아이들의 이름이 무엇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누구누구의 아들, 누구누구의 딸이 되길 원하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의 딸로, 하나님의 자녀로 이 땅 가운데 나아가기를 원하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의 자녀들이 지금 비록 약해 보일 수 있습니다. 지금은 갈대로 엮어 만든 초라한 상자에 우리 아이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지금 어쩌면 부모된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아이에게 해줬는데, 우리가 아이에게 해준 것이 고작 갈대 상자에 불과할 수도 있습니다. 부모가 애써서 해줬지만 고작 해줄 수 있는 게 갈대 상자밖에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바로처럼, 애굽의 왕자들처럼 휘황찬란한 마차에 아이를 태워 보내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우리 아이들에게 해줄 수 있는 것은 갈대 상자밖에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상자를 붙드신다면, 하나님께서 그 갈대 상자를 이끄신다면, 하나님의 손이 그 갈대 상자를 덮으신다면 그 상자에 타고 있는 아기는 건짐을 받을 것이며 그 아이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질 것입니다. 비록 지금 모세는 작은 갈대 상자에 타고 있습니다. 그러나 작은 갈대 상자에 탔던 그 모세는 마차를 타고 군병을 이끌었던 애굽의 바로를 물리쳤습니다. 지금 모세는 죽음의 강 위에서 어찌 될지 모른 채로 떠다니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그 아기를 붙잡으시자 그 아기가 수백만의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감당하게 됐습니다. 바로는 왕궁에서 휘황찬란한 마차를 자랑하였지만 하나님의 구원 역사는,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는 이 갈대 상자 안에 담겨져 있던 모세를 통하여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부모 되신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를 바로의 휘황찬란한 마차에 태우길 원하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손에 붙잡힌 갈대 상자에 태우기를 원하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을, 우리의 아이들을 언젠가는 죽게 될, 언젠가는 힘이 빠질 우리의 손과 우리의 지혜로 우리 아이들을 이끌길 원하십니까? 아니면 영원하신, 완전하신 영광과 능력의 그 하나님의 손에 우리 아이들을 맡기기를 원하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의 갈대상자, 믿음의 갈대상자를 만드시는, 믿음의 갈대상자를 준비하시는 우리 부모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누구의 아들, 누구의 딸이 아닌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딸로서 그 믿음의 갈대상자에 우리의 자녀를 태울 수 있는, 하나님의 손에, 하나님의 품에 우리 아이를 맡기시는 우리 모든 부모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하여 그 손의 능력으로, 그 하나님의 은혜로, 그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우리 모두의 자녀들에게 충만하시기를, 그리하여 믿음의 갈대 상자에서 시작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 역사를 경험하며 그 은혜 가운데 거하는 우리 모두의 자녀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어린이 주일입니다. 아까 초대에 말씀드렸지요. 오늘 이제 특별한 날입니다. 어린이 청소년 주일이에요. 여러분, 오늘은 특별히 교회를 다니시면서 아이들이 보이시면, 우리 아이들이 이제 지하에 많이 있지만 요즘에는 막 뛰어다니더라고요. 막 총싸움 하고 있고 고함 지르고 있고 막 그러고 다닙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보이시면 머리라도 이렇게 한번 쓰다듬어 주세요. 아이고 이놈아 잘 커라. 아이고 이 녀석아 하나님의 말씀대로 커야지. 여러분, 오늘 우리 아이들, 청소년들 보이시면 머리도 한번 쓰다듬어 주시고 어깨도 한번 두드려 주시면서 격려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길 바랍니다. 너희들이 하나님의 귀한 자녀다. 그 축복의 말씀을 우리 자녀들에게 정말 많이 해주시는 오늘 하루 되시길 바라고, 또 그 은혜와 복이 우리 모두의 가정에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